미국의 뉴스프링 처치를 담임하는 이 페리 노블 목사님은 시련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련을 잘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먼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이 환난, 유익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자기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환난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되기에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큰 환난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든 환난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그 고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중한 이 짐의 무게에 눌려 넘어지는 사람이나 이 중량이 초과되어서 침몰하는 이 배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실을 그 정량이 있는데 이 초과하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침몰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환난을 넘어서 초과해서 주어진 환난 때문에 바울이 정말 고생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명이 거의 상실된 것으로 바울 자신이 마치 전혀 도망갈 가능성이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절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형 선고를 또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고 받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만 이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고를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이 집행만 남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졌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바울로 하여금 절대 절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힘을 초과한 환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런 큰 환난이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졌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당한 그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이 방해 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가장 우리의 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신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이 불신앙으로 만드는 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뢰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신뢰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기는 큰 환난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지금 위기를 당한 것은 그 큰 환난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신뢰입니다.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성공을 거두고 이제 다음 목표로 러시아를 이제 원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친구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속 승리했거든요. 계속 그는 승리했기 때문에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람은 작정하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또 내가 아무리 작정해도 하나님이 말리시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지금 친구에게 나폴레옹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공에 도취된 나폴레옹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이제 치러 갑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죠. 그 추위에 어떻게 러시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패배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폴레옹은 이제 완전히 점점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참 계속적인 성공, 이 나폴레옹이 신뢰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승리하니까 자기를 신뢰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결국 속고 말한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기 신뢰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속이게 하거든요. 또 억울하게 합니다. 다 잃게 하는 것이 자기 신뢰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오늘 내 소유, 내 지위, 내 건강, 이걸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 이 괜찮다.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신뢰는 결국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는 자기의 소출로 인해서 자기를 신뢰합니다. 이 소출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해서 큰 창고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소출을 쌓아두고 이제 미래를 계획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소출을 의지해서 또 자기의 그 생각을 신뢰해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올해도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이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죠. 생명 그도 가시면 그가 준비한 것 다 잃습니다. 다 여러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재물을 쌓고 계획을 하고, 여러분, 그러나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자녀가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잘못된 자녀가 나오면 없어지는 것이고, 뭐 다른 또 변동 요인이 오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기 신뢰, 이거 참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신뢰가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임을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여러 계시를 소유했습니다. 이 바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참 많은 자 없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계시를 소유했는데 이 지극히 크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계시,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거의 반을 썼거든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다. 그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받은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계시 내게 스스로 나왔다. 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은 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주가 됩니다. 바울은 받은 것이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주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받아서 소유하고 있고, 물질 받아서 소유하고 있죠. 이 은사들 받아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여러분 나왔다, 그렇게 해서 나를 신뢰한다, 이 큰일 나는 거죠. 받은 겁니다. 다 그래서 받은 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겸손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 바울은 받았다, 이 겸손한 표현이죠. 내게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셔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 스스로에게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쳐서 겸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교만을 만들어내지만 주님은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거든요. 겸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겸손, 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거 주님의 사랑의 도구죠. 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아프지만 이 사랑의 도구인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 참 깨닫고 주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 육체의 가시로 인한 아픔, 이거 다 주님 사랑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주께 주신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이 겸손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라,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머물다, 이거는 장막을 친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바울에게 집을 짓는 거예요. 겸손하니까요. 이 은혜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죠. 이게 다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가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신뢰의 무서운 죄를 이제 이깁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깁니다. 그는 오늘 또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 이건 역시 자기 이 신뢰, 이걸 깨뜨린다라고 그렇게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무서운 적은 자기 신뢰,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축복받고 경험 있고 여러분 지위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을 만나는 것임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에 버거운 환난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주님, 너무 벅찬 환난 없게 해주옵소서, 그저 좀 평안하게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이 별로 재미없습니다. 버거운, 우리 힘에 버거운 환난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나는 것,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절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절망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절망을 느끼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절망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에 버거운 환난이 주어져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위대한 이 바울, 겸손한 바울도 얼마나 강합니까? 큰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기 의지하는 것을 내려놨다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도 여러분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 부딪히지 않으면 바울도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보다 더 큰 여러분 힘에 버거운 환난이 주어져야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에 겨운 환난, 이건 여러분 우리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깨어지게 해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해야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려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러 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비추어주는 그 빛에 의해서 바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 엎드러지다, 이 표현이 기초가 무너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의 율법관, 신앙관, 그의 가치관, 그의 열심관 다 깨어집니다. 모든 그의 의도 깨어집니다. 처절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깨어집니다.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 기초가,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이 자기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강하면 음성 안 들려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들었겠죠. 스데반에게 들을 수 있었겠고 뭐 사도들에게도 들었겠고, 그러나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었기에, 깨어지지 않았기에, 무너지지 않았기에. 그러나 여러분, 그가 빛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 알고 있는 주님의 음성 들려온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음성 듣고 바울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어진 자가 겸손합니다. 참, 진짜 겸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나온 분들, 은혜는 받지만은 분들 보면은 자기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저렇게 이렇게 기도해서 오늘 성공했다. 다 자기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큰 빛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거꾸러진 분들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저 겸손합니다. 원망 불편 있을 수 있나요? 다 은혜인데요. 다 감사인데요. 다 축복인데요. 가시도 축복인데요. 원망 불평이 없죠. 다 깨어지고 무너져야 거기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에 버거운 환난, 이거 귀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주십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지라고, 자기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순수한 신앙이 나옵니다. 또한 환난은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환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귀한 것은 이 신앙 그냥 여러분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다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통과해서 주어진 이 신앙,
이거 오늘 보십니다. 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소유를 보고 또 지위를 보고 생김새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은 주님은 환난을 통과한 이 믿음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 믿음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다 제거됩니다. 제가 이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은,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은 참 이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고 마음이 참 가난해집니다. 그 보통 갔다 오면은 한 3일 정도는 이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예. 그건 한 가지만 먹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애들 소풍 간다 하기에 나는 또 가득히 싸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소풍 간다 하면 뭐 오만 것 다 이제 사서 이제 애들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인도네시아 애들 아주 기대하고 보니까 고기 한 마리 하고 밥 그 가져왔더라고요. 예. 그 고기 이렇게 조리고 밥에서 온 거예요. 야, 참 식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고기 한 마리, 그것도 뭐 우리처럼 토막 자르고 이것도 아니고 그저 온 마리 이렇게 이제 지져서 가져온 거예요. 그 한 마리 들고 그 다음 맨손으로 또 밥 집어갖고 먹는 거예요. 근데 또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또 뛰노는지 뭐 지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오만 거 먹어도 지치는데. 근데 신나게 놓고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갔다 오면 이 반찬 투정 못 합니다. 이 감사한데. 그게 한 3일 정도 가지. 예. 예. 이 불필요한 것. 큰 환난 오면 불필요한 것 다 없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는데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 고치지 못한 암병에 걸렸는데 옷을 입고 뭐 거울에서 빙빙 돌고 이래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못 합니다.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되죠. 군두대기 환난이 오면 불필요한 것, 비본질적인 것 다 던져버립니다. 쓸데없는 것. 여러분, 뭐 돈이 많니 적니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중환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생명, 그것 중요하게 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집에 뭐 넓은 평수, 이게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편지 오면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이게 서두입니다. 딱 끝입니다. 그런데 핍박도 없고 여러분 평안하게 선교하는데 보면 뭐 오늘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뭐 이래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밥은 먹었는지요 하면서 뭐 이렇게 아름답고 이거 뭐 다 가짜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오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제가 하영주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암 수술을 7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에 수술을 할수록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다. 군더대기로 없어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옷을 입고 이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간암 수술 하는데 그 아무 상관없는 교회에서 뭐 대우를 해줘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그 군더대기 다 없애버리고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수동태다. 왜냐하니까 전에는 능동태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했는데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니까 아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만져줘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능동태지만은 나이 들면 수동태입니다. 다 의존형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어린아이로 의존형으로 태어났다가 여러분 존 스토트는 말하니까 의존형 인간으로 돌아간다. 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지팡이도 잡아야 되고 부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젊을 때는 부모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막 뛰다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다. 예. 다 여러분 이 군두대기 환난은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여호와만 나의 방패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이게 환난의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정말 이 믿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9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병들어도 왜 겁을 냅니까? 죽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왜 겁냅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 것 아닌가? 결국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생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 없을 때는 물질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또 지위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건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 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실체를 발견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다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거 평소 때 우리 모릅니다. 평소 때 이 귀한 건 모릅니다. 이 복음 모릅니다. 평소 때는 모르는 거예요. 환난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도 이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의 때에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거 깨달으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환난을 통과한 이 믿음, 여기에 순수한 믿음이 나오고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여러분,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한 이 믿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현재도 건져주신다. 더 나아가서 미래도 건져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의 그 마지막 췌장암 이제 걸리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 책을 냈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보면 이 강영우 박사님의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이제 실려져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 걸어주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진영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가 되어 조국을 위해 일하려고 했을 때 나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비자는 만료가 되고 생활비로 나오던 장학금도 중단이 되어버리고 어린 아이들은 둘이나 되고 이런 현실 속에 주저앉아 버리려는 나를 당신이 위로했습니다. 3살짜리 진석이의 손을 잡고 갓난 아이인 진영이의 품을 안고 진영이를 품에 안고 식료품점이라도 열어서 생계를 유지할 테니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나를 격려해 주던 당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당신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모습을, 신념에 가득 찬 당신의 목소리를,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으로 하던 말을 이제야 글로 남깁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내에게 최고 고마울 때가 언젠가 하면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한국 대학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 성으로운 여사가 남편 강영우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참 지난날 큰 어려움 겪었거든요. 그 시각장애인 남편 데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믿음이 강용우 박사를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 미국 그 장애위원회 인권 차관보 자리까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르게 한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한 믿음은 그러니까 현재도 미래도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질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이 신앙,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닫게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큰 환난에서 믿음으로 통과한 이 바울,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닙니다. 큰 환난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겨낸 사람, 통과한 사람,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러분, 이 기도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큰 환난을 통해서 겪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도우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데, 먼저는 기도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도 기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기도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은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 건강이 없다, 기도로 도우면 되잖아요. 최고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일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일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참 존경하는데, 선교 일 크게 하니까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선교사님 만나면 돈 이야기보다 기도해 달라니. 참 그게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기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물질이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 이 바울이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극동방송에서 이 가족 캠페인, 이 불신 가족 예수 믿게 하는 캠페인 하면서 우리 서진 PD가 이 캠페인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 어떤 PD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다른 기도할 때는 이 사단의 역사가 없었는데, 이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 사단의 역사할 때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너무 힘들고 사탄의 공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님이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좀 해달라. 참 울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방송 이 매체에서 기도하고, 함께 쭉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기도 이런 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또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고,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원망 불평이 있고 의미가 없이 모든 삶에 의미가 없다,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꿈을 주고, 이 성령은 감사의 영이고, 성령은 선교의 영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은 여러분 비전의 영이고 예언의 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에 지나친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연단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믿음이 나오고, 여기에 위대한 믿음 나옵니다. 이 믿음이 미래를 확실히 여러분 보장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